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주제 구절은 1절도 환상의 골짜기가 나오고요. 뒤에 내려가도 14절까지 오면서 또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를 말하냐? 환상과 계시를 받은 민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남유다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환상을 받은 그 백성이잖아요. 근데 환상과 계시를 받아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루살렘, 남유다를 상징하겠죠. 예루살렘, 남유다. 너희들이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까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너희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제 구절을 1절로 정해봤습니다. 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이것은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대한 경고예요. 내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함이고, 지붕에 왜 올라갔냐? 이건 배경이 뭐냐면, 자, 아수르가 18만 5천 명 대군을 몰고 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군을 올라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도망가는 걸 보면서 지붕이 올라간 거예요. 야, 저들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예,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올라가지고 우리도요, 무슨 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어. 예. 우리도 여기 3층에 있으면 가끔가다 한 번씩 막 싸우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또 막 그냥 술 먹고 5분 또 주차장을 막 그냥 한 사람하고 참 드물지만, 예, 차를 또 차고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 예.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다? 싸움 구경. 예, 여자들 둘이 싸우는 걸 보니까, 와, 나 머리카락을 짚고 막 한 줌kur 넘어, 네가 나라, 그러니까 둘이 빠지는 걸 보니까 한 묶고 나서, 이거 남자들 싸우면 저리 가라더라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 아침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싸워서 이길 분들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다 순진해가지고. 싸워도 독해야 싸워요. 근데 순진하면 싸우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물러가니까, 야, 희한하네. 그리고 이제 지붕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절 볼까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예. 그런데 이제 지붕에서 구경하는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너희들이 이제 그런 꼴이 될 거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아수르의 꼴이 너희들이 곧 될 거라, 이 말이에요.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하였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관원들, 돈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갔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우리 쳐들어온다. 돈 있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갈까요? 미국으로 도망가야죠. 미국으로 빨리 도망가야죠.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이와 같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나만 살아보겠다고 어디로 도망갔어?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고,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망간 너희들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원들도 다 돈 있는 사람이 도망갑니다. 돈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그냥 이따가 죽어야 돼요. 자,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당하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너희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숨어서 도망간다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요즘 아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 피지 쪽에다가 무슨 땅을 사놓고 그곳에는 재림을 기다린다 뭘 하면서 어디 땅을 기다리고 이상한 여자 목사 나와가지고 피지로 가자 어디로 가자 그다가 땅을 사놓고 우리까지 재림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을 착취하는 거 몰라요. 심지어도 뺨을 때려도 그냥 맞고 있더라고. 딸한테 와서 엄마 뺨을 때리다 그래도 이성을 잊어버렸는가 그냥 때려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믿을 때는 지정의로 믿어야 돼요. 지는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정은요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정의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믿어. 피지조에 간다고 안전하겠어요?
그거 주님 재림하는 날을 여러분 계산을 하는데 미국의 날짜하고 우리 날짜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핀란드라는 나라는 낮이 없든가 밤이 없는 나라야. 남만 있든가. 하여튼 뭐 밤이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날짜 계산을 하면 미국은 몇인데요? 미국은 원이 오는데요. 그게 안 맞아요. 이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지로 도망간다. 어디 땅을 사가지고 그리 피하자.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오시면요. 여러분이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먹고 있든지 게임방에 있든지 뭐라고 있든지 창세기 택한 백성은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뽑아내서 하나님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예, 당구 잘 치는 사람은 당구도 치고 소주도 한 잔씩 묵고 싶으면 묵고 밥도 먹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다 뽑아줄게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니까 잘 됐다 목사님 뭐라 그 말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문맥과 배경 따라서 이야기하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있다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평상시 하는 일 하면 주님께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시면 염려 붙들어 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고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자식들이 고통받는 모습이잖아. 선지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목회자가 명성이 목사만 돼도 누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어쩔까요? 예, 뭐 자식이 힘들다, 그 성도님 자녀들이 힘들다 그러면 아니 그거 어쩔까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명색이 목사도 믿음의 성도들이 그게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 한 사람마다 지금은 다 이름을 부르고 또 자녀들의 이름도 부를 때도 있고 다 기도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더 많이 늘어나면요, 한 3번을 나눠서 기도해야 돼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이런 교회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는 성도들의 이름을 몰라. 근데 성도들은 나를 하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어. 성도가 딱 쳤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누구시죠? 내가 3구역에 구역장 누구 밑에 있는 누구 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창피해라. 내 식구도 몰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돼가지고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던데, 목사는 양들을 모르네. 이건 뭐 기도를 하겠어요? 위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숫자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회할 정도면 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늘어나면 목사가 그 성도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럼 목회가 되겠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1구역, 2구역, 3구역 시스템이 나와갖고 구역장들 다 불러다가 구역장들만 이제 잘 교육을 시키면 밑에는 불러가 이게 뭐 회사예요? 뭐예요 거의. 예.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그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정도면 됐죠. 참 은혜롭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여러분 좀 우는 걸 보면 좀 남자의 눈물은 좀 의미가 있잖아. 보지 마라 나를. 그러면서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통곡하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그게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고 선지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내 딸이 누구예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패망해요. 결국은 누구에게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걸 선지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여러분 자식이 죽었어요. 뭘로 위로하겠습니까? 우리는 섣불로 위로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젊은 나이에 있어. 그러면 아이고 회개하고 예수 좀 일찍 묻었으면 안 데리고 왔을 건데 하나님께서 뭐 이런 소리요. 아주 위험한 소리예요. 아이고 뭐 잘못이 있어. 하나님께서 뭐 쓸모가 있으니까 천국에 먼저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아주 위험한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합니까? 뭐 하나님 나라에 뭐 일꾼이 필요해서 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뭐 남편이 좀 예수가 좀 일찍 묻었으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줬을 건데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가지고 더 마음을 힘업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예. 그 미국에 가서 그런 미국 드라마 보면 뭐라 그러던가요? 어떻게 돌아가셨대? 어떻게 죽었대? 그러던가요? 예? 미국 드라마 안 봤어요? 그럼 뭐라 그러던가요? 그래. 나 까먹었어. 유감입니다. 예. 유감입니다. 오히려 미안합니다. 슬픔을 같이 못해서 슬픔을 같이 나누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또 하나는 유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가서 어디 가서 아이고 어쩌다 그랬다 하지 말고 유감입니다. 예. 또 함께 온전한 슬픔을 나누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딱 이 정도 표현해야지. 뭐 하나님 나라에서 뭐 쓸모가 있어서 데리고 갔네. 뭐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네. 그래서 뭐 자식을 먼저 뭐 데리고 갔네. 그런 쓸데없는 사람을 2번, 3번 죽여. 여기 아파갖고 죽었는데 마누라도 떠났고 그 재산 다 있고 자식도 다 죽고 오목에 욕창이 나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데 새 친구들이 와갖고 야 네가 무슨 하나님께 잘못을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는 거 아니냐. 그 여번요 그냥 2번 고난을 당해. 그런 친구하고도 절교를 해야 돼. 그런 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도요 참으로 조심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밥 퍼주는 일, 여기 막 우리 교회 1층에 앞으로 3,500원짜리 밥을 퍼주는 일을 합시다. 좋은 일 같죠? 예? 좋은 일 같죠? 돈 없는 사람도 오다 할머니도 오다 막 좋은 거 같이 보이죠? 여기 임대료 월세 100만 원씩 도로가에 주면서 예, 만 원씩 받은 식당들은 한 끼씩 만 원씩 받는 식당들은 어찌 될 거예요? 그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식당은 임대료 내면서 만 원씩 받아야 지금 겨우 먹고 사는데 좋은 일 한다고 여기다가 하면 된다 안 된다? 나도 커피 좀 나누고 싶어요 밖에다가. 근데 왜 안 나누냐? 커피숍 가라는 거예요. 커피숍이 널렸는데 여기다가 커피 타져보면 안 가. 밥 먹고 여기 와. 그럼 커피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앞에 커피 팔아야 되잖아. 임대료 내고. 착한 일 좋은 일도 잘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배워야 돼.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옛날에는 무조건 좋은 줄 알았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야 저기 요즘은 용산역에서 많이 모이더라고. 서울역보다. 용산역에서 이제 맨날 돈 그걸 알고 소주 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돈 5,000원을 줬다. 예. 뭐 할까요? 밥 먹으러 갈까요? 소주 사러 갈까요? 그걸 돈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래도 줘요? 그거 먹으라고. 야 역시 그 서던 사마리아니고. 예, 그래서 줘요. 그래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돈 이제 인문학을 시청에서 가르칠 때 인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이 왜 태어났고 당신이 태어날 때 엄마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미역국을 먹여서 기뻐했는지 당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2시간. 그리고 나가면서 만화를 줬다는 거예요. 예,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러 간 사람이 완전히 줄었대요.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강의를 안 듣고 그냥 무조건 돈만 주면 어디로 간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여러분 전화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애기가 고등학교 애기가 학교에서 꼴등을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 하니까 선생님 나 그렇게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나 달리기 그래도 1등 하다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달리기 1등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근데 왜 나는 그렇게 구박하냐는 거예요. 나도 달리기 1등 했으니까 태어났는데 뭘 그리라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우리는 우리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1등에서 태어났어. 근데 원래 생물학적으로 1등은 안 태어난대. 2등이 태어난다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1등이 통과한다고 우리는 들었는데 1등 그것만 열어주고 그냥 1등은 죽는데 2등이 태어난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하튼 간에 달리기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갔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거 왜 이래요? 이게 살다가 꼴등을 하는 뭐든 누가 뭐라 그러면 이거 왜 이래? 나도 달리기 1등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그냥 톡 차고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울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 한번 4절 밑에다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흘렸던 눈물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신약성경 1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미래를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 좀 보세요. 저렇게 성이 당당한데 외국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 저 성 좀 보세요. 성 안에 있는 저 헤롯 성전 좀 보세요. 와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성이 활약했겠어요. 이렇게 자랑할 때 예수님 우세요. 왜 울어요?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한 30년 후 정도에 AD 70년에 티도스 장군이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 아이들을, 자식들을 땅에 매여치며, 꼬마아이들은요, 그냥 살려준 거 아니라 땅에 매여치며, 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살기 좋은 세상이야. AI도 나오고, 뭐 여기도 뭐 서울까지는 금방 가고, 조금 있으면 또 남해에다가 여기 도로 갖고 저기 신덕에서 또 터널이 다니니까 야 남해까지 금방 가고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야. 야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야 너희들 뭐 좋은 세상이냐? 머지않아 인생이 끝나는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은 막 성을 자랑할 때 주님은 우세요. 울어. 그러니까 지금 피난 가고 있다. 나는 도망가면 된다. 돈이 있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 난 도망가도 된다 하는 고관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란을 생각하면서 선지자도 울고 이게 먼저 된 사람은 우는 거예요. 누가 먼저 된다? 우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미래가 보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미래가 보이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막 초파일 때 내가 막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초파일 때 다 모이잖아요. 그 불교인들이 막 거기다가 대놓고 막 할렐루야 찬양을 가갖고 막 찬양을 부르고 있고 막 앞에 그 행사하고 있는데 그럼 정신병자예요. 그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불교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당신 지옥의 백성이라고 거기서 막 찬양을 틀어놓고 막 찬양하면 그 정신병자라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건데요? 그 앞에 가서 그냥 울고 있으면 돼. 여러분이 그 앞에 가서 울으세요. 그냥 울어. 전도하지 말라고 뭐 말하지 말고 울고 있으면 돼.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예배 불교의 예배를 드리다가 와갖고 당신 왜 웁니까? 물어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운다 그래 운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야. 나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뭐 극락을 가든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앞에 그거 앞에 울고 있네. 왜 울까? 왜 울까? 그걸 생각하게 해야지. 그 앞에다가 대고 뭐 네 주를 가까이 하면 어째서 하고 뭐 여호와를 믿으라 했었고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교회 안 옵니다. 어디 저 불교 뒤 사찰 뒤에 가가지고 땅박자 한다고 교인들을 몰고 가서 땅박자 하는 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어디 너무 사찰에 가갖고 예수 믿으라고 뺑뺑 잡아놓습니까? 이게 뭐 열고성이에요. 뺑뺑 잡아놓는다고 그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울어. 그냥 자식 앞에 가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식 앞에 가면 막 대성통을 우세요. 그냥 엄마 뭔 일이 있어? 어디 아파? 뭐 암 걸렸대? 뭐 했대? 뭐 이렇게 뭐라고. 아니 내가 그냥 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왜 우냐? 왜 울어? 그러면 네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통곡이 난다. 울지 마. 내 교회 갈게. 이렇게 되겠어요? 알아. 내가 옛날부터 말 안 들어먹더만은 교회 갔다가 그래도 안 오고 뱅글 하더라. 평생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자녀를 보고 우는 거예요. 울어. 울면 끝나는 거예요. 울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 당하죠? 막 복수해보고 싶죠? 복수 혈전이 막 오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라? 그냥 우세요.
하나님 정근사가 나를 괴롭혀 죽겠습니다 하면서 울어요. 예를 든 겁니다. 시험 안 나가 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위로를 해주고 또 아니면 설득도 시켜요. 야야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네가 미워서 그랬거냐 그걸 뭐가 섭섭하다 그러냐 하고 마음을 달래먹고 위로해 준다니까요. 울어버리면 끝나는 게 울어버려요. 우리의 눈물을 방울에 담는다 그래요. 병에 담는다 우리 눈물을. 이게 울어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목사의 눈에 피눈물을 하게 나면요 게임 끝난 거예요. 목사가 그냥 울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울어버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본다니까요. 근데 이제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가죠. 예수님도 우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울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게임 끝이다라는 거예요. 5절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이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다고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 부르짖는 소리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는 거예요. 엘란 사람은 화살통을 메웠고 아직까지 엘람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아수르에 속해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엘람이 누구에게 멸망당하냐?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수르를 이야기하지만 장차 이 엘람이 누구에게 멸망해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그러니까 지금 소속은 아수르 소속이지만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아수르가 멸망되니까 그게 속국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웠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이제 공격이 오는 거예요.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정렬되어서 이제 어디를 치러요? 예, 바벨론이 어디를 치러? 이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치러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공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내가 숲을 공간에다가 병기를 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병기는 숲을 공간에다가 숨겨놨어요. 병기를.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도 이제 무기 들고 저들과 싸워야 될까 하고 그때서야 숲을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당위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면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 준비를 하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가운데 기수하면 그 가옥을 흘러 성벽을 거야. 지금 집이 문제냐? 그래서 가옥을 흘러가지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시프차들은 전부 다 나라에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시프차 전쟁이 일어난다면 시프차 타면 안 돼요. 요 앞에 있는 시프차들 다 주차장이 지금 시프차들 많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의 의대에 몰수당한다. 국가에다 갖고 가요. 왜냐하면 그거 뭐 전쟁에 쓰려고. 예. 그러니까는 지금 그 집이 뭔 소용이냐 이게. 빨리 집을 흘러가지고 이거 무너진 성벽을 딱딱 쌓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예화를 잘 듣다 몰라. 예. 그냥 우리가 한번 자동차 좀 몰수당하는데 일반 자동차는 갖고 가도 쓸모가 없어. 근데 지프차는 예.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몰수해서 전쟁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가옥을 물고 이제 성벽을 쌓아요. 또 예루살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흘러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어. 전쟁이라면 물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음식을 며칠간 안 먹으면 죽을까요? 네? 40일간 음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절대 고라니 난다고 40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도 40일 금식기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되고 그 너희는 넘어질 않아요. 그거 40일 넘어가면 죽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죽기를 원하면 그냥 안 먹으면 죽어요. 예. 그럼 물은 며칠간 안 먹으면 죽을까요? 물은 며칠간 안 먹으면 난 쓸데없는 연구를 많이 한가 봐. 사람은 그럼 물을 며칠 안 먹으면 죽을까요? 왜 3일 예배를 만들어 놨을까요? 주일날 왔다가 3일 예배 와서 말씀을 들어야 물을 먹어야 살아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 그게 3일 예배를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마다 물을 먹으니까 별로 물 공급을 부족함을 안 느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광야에 가서 3일 되면 막 죽겠다고 난리하는 사람은 3일간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시험해 본다고 또 목사님 말씀이 들리니까 제가 여기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 모든 걸 포함해서 내가 3일간 안 먹어보고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증명해보자. 예, 그러지 마세요. 왜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3일간 물을 안 먹으면 죽고 40일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 예. 근데 지금
물을 갖다가 저수지에다가 왜 가득가요? 그 물로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음식은 없어도 40일간 버텨. 물이 없으면 3일을 못 버티니까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예. 누가 만들었어요, 그 성에? 히자로 시작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어요. 만들어 놨어요. 저 위에 연못에서 지하를 물을 파가지고, 예, 그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예측보서 경영한 일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게 전쟁은 준비하되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려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먼저 해야 되는데 전쟁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이번에 이제 창립 10주년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한 15분 해야 되겠더라고, 1분. 뭘 설교를 할까 했을 때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장가 못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자식이 먼저 준 것도 하나님의 섭리. 내 몸에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이걸 섭리라 그래요. 그렇다고 원망 불평할 것도 없어. 아따 오늘 오늘 보니까 뜨거워 죽겠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이 뜨겁게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것을 뜨겁더라도 또 그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막 그냥 태풍이 몰려와 막 비가 와 막 쭈럭쭈럭 아이고 오늘 산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 그 비가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요. 지나가다가 산에 가는데 뱀을 만났는데 뱀도 안 보이대. 가서 많이 잡아보고 그러는가. 뱀을 만났어.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뱀을 통하여 사단 마귀가 늘 호식단다 노린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우연히 왜 나를 오라 그래서 가라 그래서 뭐 우연히 그게 아니고 섭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 김병우 성도님이 가져야 살겠죠. 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늘도 맡겨버리자. 예. 잘 되든 못 되든 맡겨버리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살있지. 예. 나는 살이 안 빠져. 왜? 모든 걸 맡겨버리니까 마음이 편해. 예. 예. 막 뭐 이런데 근심을 좀 해야 되는데 7월 5일날 뭐 창립 10주년 교회 창립 10주년 찬양 감사 예배를 할 때 아이고 내가 초대한 사람이 올까 말까 아이고 행사가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는데 설교는 15분 하면서 또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런 염려를 안 해. 왜? 여러분 우리가 뭐 결혼식 애들 자녀들 결혼식 앞두고 막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어쩔까 이번 결혼식 아니 걱정한다고 됐대요. 뭐 그 날짜 되면 뭐 담보다 예시장인데 해주고 뭐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앉고 촛불 켜라고 촛불 켜고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 한 달 넘겨놓고도 막 이거 뭐 결혼식이 잘 진행될까 막 아무나 걱정할 필요 없어. 예시장도 다 해줘. 그냥 앉으세요 그러면 앉으라고 촛불 켜라면 촛불 켜고 돈만 계산하면 돼. 근데 뭐 한 달 전에 2달 전에 누가 올까 말까 왜 오든지 말든지. 예. 오는 거고 마음은 많은 거고 얼마나 신간편한지 몰라요. 신간편하게 그럼 뭐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안 믿어. 전쟁 준비만 하고 있지.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라 할 거예요. 너희 회개하라란 말이에요. 이게 다 회개의 탕진이거든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우들 따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뭐 이왕 일이 된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까지 좋다더라. 먹고 마시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것을 새 번역이라는 것이 저는 성경이 한 20권 정도 돼요.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 뭐 메시지 성경, 뭐 여기 세번역 성경,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이제 쉬운 성경은 또 어린이 성경은 이 세번역 성경 이 가장 원문에 가까워. 세번역 성경은 원문에 가장 가까운데 오늘 제목을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아침에 이제 봤어요. 이렇게 했더라고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예. 뭐 해석 안 될 말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낼 때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다 그럴게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또 그래. 그럼 내일 또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식들이요, 우리한테 맞은데,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동생하고 다시는 안 싸울게 그래. 내일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울 줄 알아요. 그래도 엄마는, 부모는 그냥 그럴 줄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눈치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요, 그걸 돌이켜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뭐 심판한다는데 어쨌거냐? 어쨌거냐? 오늘도 손을 잡고 포도주 따라 32전사 발렌타인도 따고 오늘 이빨 먹고 죽어버리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에요. 대항. 이런다니까요. 회개는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가 아니라 회개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이 은혜해 줘야지.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뭐 여행가 불렀다고 막 그냥 막 가정이 흐르라고 쳐다보는데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는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일보다 소중한 게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좀 마십시오.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큰 교회 목사님이더라고. 근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에 참석을 안 하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와, 쎄다 쎄. 아니, 성경 공부를 했는데 나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 자, 금요일날 금요 성경 공부예요. 오늘 저녁에 합니다. 오늘 경배 제사장의 축복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전해. 근데 만약에 성경 공부에 참석을 안 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건 못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다가 대놓고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어머, 물어보라. 한편으로, 아이고, 놀라워라. 어떻게 인간인 내가 당신이 거듭났다 안 거듭났다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놀랄 뿐 아니라, 아니,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데 참석을 안 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데, 그러면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데 그 거듭난 거 맞습니까? 와, 하도 저렇게 말을 쓰면 나보다 더 센 목사님이네. 이거. 여러분, 사람이 누구한테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복인데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닌데 나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만 전해주는데 당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발상. 제가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을 100%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가 나오면 예정론이라든지 뭐 장세전의 택함 이걸 내가 100% 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 뿐이지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석해봐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온전히 한번 해석해봐라.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봐라.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앵간하면 이 말 잘하고 앵간하면 성경 아는 사람인데 그걸 100%라고 확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 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세되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걸 그냥 믿는 것 뿐이에요. 그지? 내가 그걸 입으로 다 설명을 한다? 뭐 과학으로 증명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것만 알아요. 근데 마치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먹고 그분의 그냥 긍휼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일 뿐이지
100%를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배가 고파, 배가 고파. 그래서 내가 그냥 그저 명태 코다리 막 해가지고 이거 그걸 막 배부른 모습. 배가 부르네. 내가 그 설계도를 알아요. 몇 번 씹었더만 뭐 위장을 거쳐가 소장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뭐 대장이 배가 부르고 뭐 해가지고 그 과정을 압니까? 몰라요. 정확한 과정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배가 부르구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창세기에 나를 택했다는 건 나는 그걸 믿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되는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우리가 알고 설명을 하겠어요? 아니 개미가 내가 사람은 이런 거다라고 개미 한 10명 모여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개미가 아무리 내가 이야기한다고 개미가 사람을 알겠어요? 뭐 사람은 10길 물속으로 나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게 네가 항상 사람을 경계해라. 막 개미한테 막 그런 교육을 시켜요. 차라리 개를 믿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교육을 시켜요. 그런다고 개미가 거기 껐덕껐덕 그걸 알아보고 가요? 못 알아보고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몰라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부모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몰라요. 근다고 해도 여러분은 또 뭐 나는 내 자식을 내 뱃속으로 낳은 거 다 안다.天만의 말씀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몰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하면 돼요.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하면 상처받아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거예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당신이 거듭났다 안 났다 천국 갔다 안 갔다 사도 바울 정도 천국 갔다 와야 생명책에 기록된 걸 저기 눈으로 봐야 그걸 누구는 구원 받았더라 안 받았더라 그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왔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줬을까요? 너무나 고난이 많아.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려면 천국을 보여주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 것처럼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천국 갔다 와야 그 정도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하나 그러려면 미리 천국을 보여줬다니까요. 근데 자기가요 천국 갔다 왔다 오자마자 막 자기 천국 봤다고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천국 간증에 내가 100% 장담할게요. 왜냐?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와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부득불 자기가 사도가 아니네 어쩌는 게 사람 생김새도 그렇고 뭐 좀 병을 간다고 게 사도가 아닌가 봐. 그러면 이제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폄하되잖아요. 저는 뭘 해도 괜찮아요. 끊임이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조심하냐? 혹시 내가 전했던 복음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폄하당할까 봐. 그래서 조심한 것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이 혹시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아이고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 사람 오락살이 봐라. 그럴까봐 조심한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도 굳이 자기가 천국 갔다 자랑 안 하다가 14년 후에 천국 갔다 오니 14년 후에 뭐라고 하냐? 부득불 내가 천국 갔다 온 걸 이야기할게. 어디 그냥 이제 천국 가다 죽었다가 심장마비 좀 걸렸다가 뭐 천국을 보고 왔다고 뭐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희한해요. 이 교회에서 간증한 거하고 저 교회 간증한 게도 틀려. 왜냐면 성도들이 반응이 막 일어나거든. 아 여기다 조금 더 고쳐보자. 또 어느 교회 초택에서 조금 더 고쳐보자. 조금 더 고쳐보자. 이게요 그런 간증을 듣는다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충성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충성심. 다 충성심 유발이야. 이 간증하는 거 보고 충성심.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께 잘하고 있는 돈 많이 갖다 바치고 다 그런 충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왜요?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천국 갔다 오면 너에게 말한 거라. 왜요? 자기의 복음이 폄하될까봐. 13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죽더라도 용서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용서 안 하겠다 그런다보다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막 자식들 키워봐야 속을 알아. 아유 이 새끼는 문둥이 새끼 호적에서 팔고 호적에 팔 수 있다 온다. 파출소에 뭐 싸우고 또뭐 잡혀 있어. 내가 이제 잡히면 다시 내안 데리고 온다. 다시 데리러 간다 안 간다.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너희를 도저히 해는 꼬락서니를 보면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 분포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너무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두드려 패요. 그래서 봤지? 너는 원래 네가 이렇게 맞아야 돼. 네가 죽설내게 맞아야 돼. 근데 내 아들을 내가 대신 때린다니?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우리 보고 보라고. 원래는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네는 저기 죽어야 될 존재야. 근데 내 아들을 대신 매달렸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근데 어디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뭐 했다. 아이고. 나 그런 사람들 보면요. 복음을 일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십자가 밑에 매달리신 예수님한테 가서 나 시험 당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복음을 알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 그곳에서 주님께서 살찌기고 피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 이걸 신약 성경으로 풀어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이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볼까요? 신약성경 283페이지. 신약성경 238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나도 먹고 마시자 했을 거예요.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시지 모르니까요. 이 양이 이렇게 된거 그냥 먹고 마시다가 죽자. 죽다 죽으면 먹다 죽으면 귀신은 때깔도 좋다나 그랬을 것이다. 뭐가 없으면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야야야야 어차피 늙어 죽을 거 썩을 야 오늘 뭐라고 죽자? 먹고 죽자. 마시다 죽자. 먹고 죽자. 뭐라 그럽니까? 나 하도 오래돼갖고 뭐라 그럽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 친구들이 야야야 내일 아침 여기 가야 될 게 오늘 한두 잔만 먹고 가자. 이렇게 하면 좋은 친구야. 근데 에이 또 내다 그날이고 연날이 게 오늘 먹고 죽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지 말하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영을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심판이 와도 경고를 해도 아이고 먹고 마시자. 소도 잡고 양주도 먹고 하여튼 있는 돈 다 쓰고 죽자. 우리 큰딸이 그 사고가 났는데 내가 그 병실에 가서 아이 딸아 좀 느끼는 거 좀 없냐? 사람이 어찌됐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충격적이 만들었어요. 나 깨달은 거 하나 있네. 그게 뭔데? 있을 때 많이 먹고 놀아야 되거든. 돈 모아도 소용이 없대. 있는 거. 내가 바라는 답은 뭐였냐 그러면
야, 사람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나 하나 깨달은 거 있네. 뭔데? 아, 돈 모을 필요가 없거더라. 그냥 있는 거. 자, 나 그거 듣고 그것이 한 1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10년 됐나 지금 이게 지금은 이제 철이 좀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놀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 우리가 어떤 사인 넘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 넘어간다니까요. 내일 똑같은 죄를 지어도 넘어간다. 속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냥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못 속이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다 전가를 시켜버려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보고 마칠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요즘 우리 빌립보서 이제 막 시작했죠. 3장 18절. 자, 17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써요? 감옥에 나를 본받으래요. 왜 본받냐? 내가 예수 잘 전하다가 예수 잘 믿다가 감옥 왔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내 감옥 안에 있다. 왜 예수님 믿다가 십자가의 복음 전하다가 내 감옥 왔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좀 월세방 살고 전세방 살고 좀 못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곧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곧 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 나라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찌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을 잃어버리니까 맨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너에게 이름도 날리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막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있죠. 막 친구들 세계에서 야 성공했다 잘났다 이번에 뭐 시장도 됐다면서 뭐돼 막 그런 거 듣고 싶죠. 그때 여러분 한마디만 하는데요. 그거 다들 멸망하는 배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거든.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 나 오늘 죽어도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경고를 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경고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쌓이는 것. 이제 예배 좀 참석해라. 이제 하나님 말씀 좀 읽어라. 이제 기도 좀 해라. 하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에휴 싫어요. 아니요. 그냥 말로 할 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인할 때 그냥 저도요. 목사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의 사인이 왔어. 이제 때가 됐다. 목회자의 길로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마음은 어쩔까요?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떨까요? 더 버텨봐. 장로로 봉사하면 되지 뭘 목사까지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내가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때려요. 왜 나는 써야 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물질을 때려요. 나중에는 건강을 때려요. 그걸 알면은 어떻게 알아? 사인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무릎을 꿇으면 돼. 아주 간단해. 무릎을 꿇은 천만 개도 하나님께서 속아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또 내일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넘어질 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인 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수십 번 넘어졌다가 아이들가 한번 뭐 그런 말 할 때 몇 번 넘어진다 그래요. 수만 번을 넘어질 때 그래갖고 아장 하나 하면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천재 났다 그래 천재. 아이고 이런 천재. 막 한 번 했는데 이런 자식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니까요. 너희들은 다 내 자녀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사인할 때는 돌아오세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해보자고 합니다. 아버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냈는데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이며 유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인 줄 때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